네, 그 우리가 예수님의 긴 변호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는 꼭 이런 표현을 쓰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죠. 25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5장 25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죠. 먼저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앞 사건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누가 치유받았죠? 38년 동안 불치병에 시달리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몸만 병들었습니까?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었죠. 이 사람이 죽은 자의 대표적인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무력했습니다. 몸만 무력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력했죠. 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잘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죠. 주님이 그를 낫게 해줬습니다. 근데 감사의 말 한마디가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비정상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뭘 생각합니까? 자기의 유익만 아주 거기 편협하게 거기 집착합니다. 혹시 나사렛 예수란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에 내게 어떤 손해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국자들에게 가서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고자 어떤 자기의 어떤 굉장히 이기적인 길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었고 죽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나 아니면 뭐 나중에 회개했는지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 참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궁금해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좀 하고 저도 이제 항상 이런 걸 어떻게 됐을까 한번 좀 답답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돌아올 희망이. 자,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제사장들, 6장 7절을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진리에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참 피해가고 자기가 손해 안 보고자 예수님을 버렸던 이 38년 된 병자도 나중에 회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잘 이해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이미 멸망의 늪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렁에서 벗어날 힘이 없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죽어? 난 멀쩡히 살아있어.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필요 없어. 당신들한테나 필요하지.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25절을 다시 가만히 보시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또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깨어나서 살아나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신약 성경 이야기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 2000년 이 교회사를 보시면, 오늘까지 내려오는 이 교회사를 보시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가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죠.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포함되죠. 네.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참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표현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참 정말 너무나 신비해서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한 얘기인데 성경은 거기에서 아주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하세요.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로부터 뭐가 들린다고요? 그분의 큰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믿고 죽은 자들이 그날이 되면 부활의 몸을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참 놀라운 얘기죠. 바울이 이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위에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호령이 또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누가 살아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그 사람들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미 그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죠. 이미.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해서 먼지가 됐잖아요. 다 사라졌죠. 근데 그걸 주님의 권능으로 새 몸을 만들어서 각각의 영혼에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 그 영혼들에게 새 몸,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부활의 몸에 관한 건 우리가 이제 정말
큰 소망이고, 그러나 또 이게 참 신비하기 때문에 좀 더 성경에서 몇 군데를 더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스피릿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몸도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의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예. 과거와는 다른 몸이었죠. 가만히 그 복음서를 잘 읽어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이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그런 분명히 몸이었어요. 예. 그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습니까? 만질 수 있었습니다. 보였나요? 보였죠. 예수님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 몸으로 음식도 드셨습니다. 구운 생선을 드셨죠. 예,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 그 분명히 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하고 같은 몸은 아니었어요. 자,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닫힌 문으로 그냥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그 몸은 썩는 몸이 아닙니다. 상하는 몸이 아닙니다. 병드는 몸이 아닙니다.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이와 유사한 몸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죠. 재림의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자, 종합적으로 한번 보죠. 이 세상이 지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 깨어지고 병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리스토어,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회복의 완성이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완성이 무엇이죠? 바로 천국이죠. 예, 천국을 건설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적당한 알맞은 몸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몸이란 얘기죠. 참 영광스럽고 빛나는 소망이죠. 이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정말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근데 확신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고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자, 한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많죠, 세상에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만 가만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립지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립지대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중립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멸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그 멸망이 더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세상이 지금 멸망 안에 있구나. 이미 내가 멸망 속에 있구나. 멸망을 향해 이미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멸망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결국은 더 그 멸망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멸망이 확고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예.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분명히 실존하는 그 장소이고 그 심판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은 데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럼 재림의 날, 재림하는 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은 이미 다 그 먼지가 되어버렸죠. 앞서 읽은 우리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뒤로 좀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28, 29절 보시면. 네.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요? 여기서 악한 일을 행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새로운 몸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까? 심판을 위한 것입니까?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죠.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지옥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핵심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누가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거부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지옥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되어 사는 것이 지옥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행한 악에 대한 그 징계도 따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그분을 거부한다면, 끝까지 그렇게 간다면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그분과 분리되어서 어둠 속으로, 방황 속으로, 혼돈 속으로, 괴로움 속으로 영원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코로나19가 참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좀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공감하실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요.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캐나다 통계입니다.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지금 4천만 명, 한국보다 훨씬 적잖아요. 근데 2만 5천 명이나 지금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입니다. 근데 40대 이하의 비율이 1.8%예요. 이건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무시할 만한 비율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자 100명 중에 대략 2명이 40대 이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49살 그 이하 한번 여기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 교회에 많죠. 이 젊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무슨 이렇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니까요. 40대에서 264명 돌아가셨고 30대가 117명, 20대도 54명이나 죽었어요. 10대도 11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죠.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5월 사실 뭐 초 한 5월 한 10일 이 정도까지 몬트리올 기온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죠. 그렇죠? 올해 봄이 좀 늦게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겨울 외투를 아직 빨래해서 정리도 못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막 더워지더니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 참
뭐 겨울이었다가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또 이상 기온 때문에 계절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까? 있죠. 예.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그런 봄 같은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초록빛으로 가득한 그런 여름 같은 청년 시절이 있고, 열매 맺히고 단풍이 드는 그런 이제 중년 시절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포근한 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덮이는 겨울 같은 그런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죠. 근데 문제는 계절이 내 생각대로 천천히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다음 계절이 올 수 있다는 얘기고 예상하지 않은 때 갑자기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생의 계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25절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 25절을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지금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때, 곧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겨울이 올지 우린 모르죠. 네. 사람들은 다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죠. 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에 대해서 다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뭐 한번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흔들리죠. 또 우리가 어떤 재정 문제가 생기고 또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안식은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막 사라지려고 하죠. 근데 이런 방해물들이 물론 방해물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방해물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 장애물들은 우리가 극복하면서 안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식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과 죽음이 주는 것들입니다. 자, 12제자를 볼까요? 이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제자들한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그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지금 한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뭐 그리고 포악했죠. 제자들이 그들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유대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그쪽으로 갔다가 돌에 이번엔 맞을 것 같은데 못 가겠어.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냥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예, 움직이질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12제자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죽음 때문에 우리의 안식이 평강이 방해를 받아요. 네. 자, 거기다가 더욱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무서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이용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묶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말을 듣게 한다는 얘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 분들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떨리죠. 그 심판을 내가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정말 무섭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내가 그 준엄한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여서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통과하지 못할지 언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상당히 이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이거 제가 한 면만 너무 강조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이 질문 앞에 서보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한번 보죠. 우린 모두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그 시험에서 페일해서 실패해서 지옥으로 갈지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2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에 기초하면 언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이 25절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나리라 그랬죠. 나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바로 born again이죠. 이걸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믿고 회개하고 주를 따를 때. 예.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예. 24절. 기억나시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도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과거 표현을 썼습니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오늘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뭘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지금 정말 거듭나서 신자가 됐다면 장차 올 심판에서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의 약속이죠. 24절과 25절의 약속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 24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입으로 그냥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이건 묵직한, 굉장히 진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시리어스한 얘기란 말씀이죠. 실제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따르는 것이지, 그냥, 종교로서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아니면 그냥 그분의 이름만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은 믿는 게 아니란 얘기죠. 죽음이란 게 참 냉혹한 현실이죠. 예.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은 곧 부패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하고 영생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약간 좀 흔들려요. 현실을 보면. 과연 부활의 몸이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의 확고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시면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자, 생명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죠. 현대 과학이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과학이? 못 만들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이 밝힌 게 있습니까?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생물 교과서에 보시면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그냥 물질에서 우연히 무슨 단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밖에 얘기는 못해요. 그냥 모르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란 건 하나님이 고안하셨고 디자인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 26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예, 생명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주님이 모든 생명체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체를, 이 신비한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물론 바이러스는 별로 이렇게 현재는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도움되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워낙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굉장히 단순한 생명체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생명체가 또 아니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생명체가 맞죠. 바이러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바이러스와 같이 단순한 생명체도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바이러스가 서로 뭐 자기를 복제하고 어쩌고 뭐 RNA가 어떻고 DNA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이제 듣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기가 복제를 해서 이렇게 자손을 이렇게 퍼뜨리려면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유전 정보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정보의 길이, 이걸 완벽하게 밝힌 분이 한국 과학자들이에요. 사실 작년에. 이게 글자로 써보면요, 3만 글자나 돼요. 3만 글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그럼 인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체. 뭐 바이러스보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뭐 소우주이죠. 우리 몸은. 뼈가 우리 몸에 206개가 있습니다. 뼈를 움직이는 근육이 650개가 있습니다. 몸의 구석구석 피를 보내주는 혈관을 다 연결해 보면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몸 전체에 정말 빈틈없이 쫙 깔려 있는 이 신경 조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몸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을 빼고, 물이 뭐 거의 한 30% 넘죠. 물을 빼고 나머지 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손톱, 살,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혹시? 과학자들이 아직 단백질이,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이 몇 가지인지 아직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만 가지라고, 어떤 사람은 100만 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10만 가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우리 소화 효소니 뭐 헤모글로빈이 다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어쨌든 10만에서 100만 가지의 단백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라고 써놓은 정보가 바로 우리 DNA에 다 들어 있습니다. DNA. 필요한 부분을 우리 세포에서 각 세포가 DNA를 가지고 있죠. 그 DNA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복사를 해요. 그래, 그 복사한 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신묘막측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죠.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없으면 사람은 뭐에 불과합니까?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냥 물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전능자의 손끝이 우리를 만지니까 우리가, 사람이 일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인간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심대합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흙덩이를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넉넉히 주시고도 남습니다. 왜 죽은 자들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줄 수 없겠습니까? 넉넉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야 내게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혼란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